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귀한 강단에 초청해 주신 오정현 담임 목사님과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회복되고 그 진리 가운데 변화와 결단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 밀레니엄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많은 사회적 변화를 예견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뒤로한 채 1999년 5월 11일 입대를 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되었다고 하는 백령도 바닷가에서 2년 2개월을 보냈습니다. 한참 군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육지에 다녀온 선임하사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다. 너희 진짜 열심히 살아야 돼. 그 말을 듣고 2001년 7월 12일 제대한 저는 정말 많은 사회의 변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오락실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꼬락 게임이라고는 각종 비행기 게임과 뽀글뽀글, 철권, 그런 비디오 게임만 알던 저는 느닷없이 많은 청년들이 오락실에서 발판을 밟아대며 춤을 추는 펌프라는 오락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춤추는 것이 어색한 저는 한두 번 해보고 이 스텝이 꼬이니까 그 뒤로는 이게 내 길이 아니다 해서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학을 하고 난 뒤에는 인터넷이 활성화된 것에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수강 신청할 때 학교에 가서 OMR 카드에 수강 과목을 열심히 적어내던 경험이 전부였던 저로서는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3분 만에 수강 신청이 끝나는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바보가 된 기분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기기의 발전이어서 그나마 열심히 하면 적응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인식과 사상의 변화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변했구나, 그렇게 충격을 받았던 한 수업을 잊지 못합니다. 형법 강론이라는 수업이었는데요, 깐깐하게 잘 가르치기로 유명했던 여자 교수님은 강의를 이어가시다가 당시 연예인 중에 하리수라는 존재를 언급하십니다. 하리수, 핫이슈라는 단어에서 이름을 따온 이분은 트랜스젠더 연예인 1호로 인기몰이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젠더라는 용어라고는 220V 콘서트를 110V 구멍에 넣을 때 끼우는 기구 정도로 알고 있던 저는 이 남자가 여자가 된 개념이라는 트랜스젠더라는 이 말은 익숙해지지도 또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하리수라는 분이 신분증을 여자의 것으로 변경 신청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리수 씨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저는 당연히 남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같이 수업 듣던 여러 명의 사람이 여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당시 저와 같은 대답을 했던 예비역들은 깜짝 놀랐죠. 이 인식의 변화가 밀레니엄의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교수님도 사진을 보세요, 누가 봐도 여자예요, 그래서 바꿔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수많은 반대 의견과 논쟁 속에서도 2006년 대법원은 하리수 씨의 호적 정정 신청을 받아들였고, 그 후 본인의 결정에 따라 성별이 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저는 우리 사회가 문화적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분명히 창조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사회는 마치 콘센트처럼 인공적으로 법과 사회적 합의라는 젠더를 끼우면 얼마든지 성별이 바뀔 수 있는 것처럼 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화는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영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20년 전 청년의 때에 저의 불길한 예감은 시간이 갈수록 맞아떨어졌고, 지금은 어느 것이 진짜 성경적인가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혼란스러워하는 문화적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저 연애 프로그램에서 주장되던 한 연예인의 문제가 이제는 학교, 정치, 사회, 공공기관, 심지어 교계에까지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기준을 갖추지 못한 교회나 성도들은 자신도 모르게 비성경적인 내용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수긍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리의 시대라고 합니다. 영리라는 것은 순리의 반대입니다. 조금 더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영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리의 시대란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시대를 보시며 기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AD 57년 고린도에 있던 바울이 로마 교회를 그 지역 전도를 위한 베이스 캠프로 삼으려고 쓴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여러 문제가 있었고 바울은 그것을 성경적으로 해결해 주면서 동시에 진짜 복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바울은 1장에서 복음의 존귀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18절부터 갑자기 이 시대의 더러운 문화를 고발합니다.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죄를 보고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불쾌함입니다. 매우 불쾌해하셨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는 죄악이 절정에 달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죄를 짓고 또 짓다 못해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26절이에요. 그들의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하나님의 노하심의 절정이 죄에 버려두심이고 버려두신 결과 인간의 욕심이 극에 달한 현상이 동성애로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순리를 바꾸어 영리로 쓰는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로마 시대의 동성애는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네로 황제는 자신의 임신한 부인의 배를 발로 뻥 차서 죽여버리고 난 후에 스포루스라는 한 남자 청년에게 반해서 동성애를 즐깁니다. 그것도 강제로 그 청년을 거세시켜서 결혼까지 합니다. 그 뒤로 황제는 사람들이 있던 없던 스포루스와 성적인 유희를 즐겼다고 합니다. 역사에 처음 기록된 트랜스젠더죠. 그 외에도 역사가 수에토니우스가 쓴 이 황제 열전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 기록에 12명의 황제 중에 11명의 황제들이 동성애를 즐겼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황제가 이 정도니까 귀족 이하, 황제 이하 모든 국민들은 쾌락의 절정에, 쾌락의 끝에 동성애가 있음을 문화로 인지한 겁니다. 자연스러워진 거죠. 그 현상을 보며 바울은 영리가 진리를 대신하는 사회를 안타깝게 여겼고 이 상황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우리에게 전한 겁니다. 여러분, 영리가 순리가 되는 것, 이것은 비단 로마 시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영리가 순리가 되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일들이, 불쾌해하실 만한 일들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제도화되고 있고 교육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 턱 밑에까지 차 올라왔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이. 요즘 청중들은 축복과 위로와 격려를 원하는데 오늘 설교는 어쩌면 지적과 지탄과 회개를 강조하는 설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전에 그 땅의 죄를 먼저 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바라게 했던 것처럼 오늘 설교 이후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순리를 향한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지금 어떤 상황이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6절에 나오는 영리라는 단어는 파라피시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질서에 대항하다, 거스르다, 대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절, 27절을 보면 여인들이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를 버리고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나옵니다. 보세요. 단수가 아니라 여자들, 남자들, 여인들, 남성들이에요. 사회의 다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리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두 명이 그 사회에서 죄를 지으면 이 사회적 에피소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가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문화가 된다는 것은 영리가 정상으로 인식된다는 것이고 상식이 되는 것이며 제도화되는 것입니다. 제도화된다는 얘기는 법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교육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시대에도 그와 동일한 현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2021년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울산의 교육청은요, 전국 최초로 포괄적 성교육을 학교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는 전국 최초가 서울이 아니라 울산이라는 데 놀랐습니다. 항상 서울을 따라가는데, 그리고 또 그 가르치는 내용에 놀랐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만 안 했다 뿐이지 서울에서는 이미 이 작업이 오래전부터 착실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울산보다 무려 20년이나 빨리 개관한 성문화센터를 통해서 포괄적 성교육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제대로 공교육의 커리큘럼에 그 포괄적 성교육을 넣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성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포괄적 성교육, 이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교육청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포괄적 성교육은 여성과 남성의 신체 구조의 차이와 같은 생물학적 특징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인간의 생애에서 성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포괄하는 교육이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대충 좋은 의미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남녀는 평등해야지, 그럼 좋은 교육이겠지, 평등 교육이니까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의가 모호할 때는 반드시 강론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는지를 살펴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성교육 가이드를 보고 예정된 교재를 봤더니 다음과 같습니다. 이분들이 시행하는 포괄적 성교육은 유네스코의 성교육 가이드를 따른다고 해요. 그게 뭔지 서울 성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 찾아봤더니 크게 8가지 영역으로 나옵니다. 젠더 교육이 중간에 딱 하니 있습니다. 여러분, 젠더 교육이 뭡니까? 이거는 성경이 정한 남성과 여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젠더라는 용어는 1966년에 성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역할에 따라 정해진다는 그 자신의 주장을 실험으로 입증하다가 한 가정을 파멸로 이끈 실패한 학자 존 머니라는 사람이 처음 제시한 단어입니다. 기존의 남성, 여성 개념을 해체하고 모든 성은 사회적 역할에 따라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명명한 것이 젠더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를 혹은 양성이 될지를 자신의 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는 이것을 인정해야 되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고 억압이고 부당한 대우이다라고 교육하는 것이 젠더 교육입니다. 영리가 순리가 되는 교육이죠. 이제 막 성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고 있는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성은 네가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성이 선천적으로 정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젠더 차별이야 라고 교육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항하며 순리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교육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찬성할 수가 없지요. 우리 아이들이 이 교육을 받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그렇게 워낙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분들이 이름만 살짝 바꿉니다. 성인지교육. 여러분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워낙 유명한 단어지요. 요즘 일어나는 많은 성적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는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라는 그런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울에서도 작년에 그 초등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인지 감수성이 뭡니까? 혹시 아십니까? 성인지 감수성은 단어 그대로 풀면 성에 대한 느낌이에요. 느낌. 이성을 대할 때 이것이 차별인지 이것이 폭력인지 성적인 부당한 대우인지에 대한 느낌, 센서티버티.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괜찮은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영어 명칭은 젠더 센서티버티예요. 젠더 민감성. 역시나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사회적 정치적으로 성별을 정할 수 있고 성경이 정한 것 외에 다수의 성들이 인정받아야 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민감성, 젠더 민감성, 이것이 성인지 감수성의 원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룩한 구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이걸 해체하는 거예요. 남성, 여성, 그 외에 다수의 여러 성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성별로 고정된 역할을 주는 것은 차별이고 폭력이며 젠더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표현합니다. 동성애를 보고 이상하다, 정상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폭력, 부당한 대우가 되는 것입니다. 트랜스젠더는 비성경적이며 죄인이며 죄라고 표현하는 것, 돌봐줘야 된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 된다고 교육하는 것, 영리를 순리인 것처럼 바꾸는 것, 그것이 성인지 교육, 우리 학생들에게 시행하려는 교육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원래 성인지 교육 자료, 포괄적 성교육 자료로 추천되던 교재의 내용입니다. 이 책은 작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이 나다움 어린이 책으로 선정해서 수천 권을 전국에 뿌렸다가 전국 학교에 다 뿌렸어요. 그러다가 하도 이 항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전량 회수된 책이에요. 그런데 또 성인지 교육 추천 도서로 또 들어왔어요. 아빠 인권 선언이라는 책입니다. 아빠가 집에서 주장할 수 있는 15가지의 권리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봤을 때 별로 나쁜 것 같지가 않아요. 1조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아빠에게 있대요. 괜찮죠. 이거 3조 기분 나쁠 때 불평할 수 있는 권리. 괜찮아요. 이 아빠도 좀 불평도 하고 살아야 되죠. 너무 좋은 권리예요. 여기까지 좋은 책이에요. 6조 저녁에 피곤해할 수 있는 권리. 좋은 책이에요. 피곤해야죠. 권장도서예요. 13조 단추 달고 식사 준비하고 빨래를 할 수 있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별로 갖고 싶지 않은 거고. 이렇게 괜찮게 쭉 갑니다. 이해하고 용인할 수 있고 때로는 추천하고 싶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슬쩍 마지막에 이 권리를 넣어요. 15조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 그림을 넣어놓습니다. 뭐죠? 젠더 감수성. 원하는 대로 동성연애 해도 되고 아이가 필요하면 동성간에 언제든지 입양할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쪽에 있는 그림에는 웬일로 정상적인 가족이 놀러 왔나 싶었는데 아이가 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엄마, 아빠 여자친구와 함께 연못을 바라보고 있어요. 많은 내용을 생각하게 합니다. 일단은 정상적인 가정의 해체를 아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7절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으며 순리를 버리고 영리로 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우리 아이들이 받게 되는 성인지 교육은 우리 아빠는 영리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그것은 죄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인간의 권리다라고 세뇌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 인권 선언이라는 책에서는 더 노골적입니다. 15조, 남자든 여자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성경에 대하여 영리를 순리로 만드는 교육이 우리 아이들이 받게 될 포괄적 성교육, 성인지 교육입니다. 이 내용에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여러분은 동의가 되십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성교육 가이드에 적나라한 성적 그림이 묘사되어 있는 책을 추천 도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에 대한 절제와 책임을 배우기보다는 다분히 쾌락적으로 접근하는 조기 성애화될 위험성도 매우 높아요. 상당히 비성경적이죠. 성애화라는 것은 모든 것을 성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적 구조도 성으로 해석하고 인간의 목적도 성적 쾌락에 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룩한 성전임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그 거룩성을 제하고 성적 대상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인지 감수성이 이 사회에 지금 얼마나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성인지 관련 예산이 2021년 얼마인 줄 아세요? 코로나로 모두가 막 허리띠를 졸라맬 때 무려 35조 원이 책정됩니다. 여러분, 국방부 예산이 50조에서 60조 사이예요. 나라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한 종목 최고입니다. 35조 원이면 2019년 서울시 1년 예산이에요. 서울시 1200만 인구를 위해 1년 동안 쓸 예산만큼 성인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뭘 할까요? 영리를 순리로 바꾸는 무차별적인 시도를 하는 겁니다. 강사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교재를 편찬하고 학교에 수천 권씩 보급하고 읽히고 가르치고 성문화센터를 전국 곳곳에 만들어서 영리를 보편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양성된 성교육 강사만 5천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문제는 지금도 계속 성교육 강사를 양성을 하고 있는데 현직에 있는 교사, 특히 영유아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까지 계속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 성교육이지 영유아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를 가르치는 그 강사들이 모두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배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에게 유치원 선생님이 안아주면서 남자와 남자의 사랑이 아주 자연스럽다고 그 반 선생님이 가르친다면 여러분, 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데 35조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을 볼까요? 2019년과 2020년 서울에서 성평등, 다시 말해서 젠더 이데올로기 사업을 실시하는 시민단체들에게 10억 가까이 지원을 합니다. 그 공모전에 당선된 4~5명 중에 이 동그라미 보면 이 교회를 바꾸는 젠더 스쿨. 그럼 이게 뭐예요? 교회에 들어가 있는 젠더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자기들이 바꾸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시민단체가 서울시에다가 돈 달라고 하고, 서울시는 야 그거 좋다라고 하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회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게 뭐예요? 이런 젠더 사상과 교육이 추구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모습, 성경적 성 역할의 해체입니다. 이런 교육과 연구를 하느라 35조를 투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IMF에 의해 이 노래는 지친 아빠들을 정말 많이 위로한 노래였죠. 근데 2014년 문체부에서는요, 성인지 관련해서 이 노래를 유해한 가요라고 판단합니다. 왜 유해하냐? 아빠만 일하는 사람으로 그려넣었다는 거예요. 이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걸 연구랍시고 수천만 원 주면서 연구해서 결과를 낸 게 아빠 힘내세요 부르지 말자입니다. 아니 그럼 엄마 힘내세요 하면 되잖아요. 아니 왜 아빠 보고 힘내라고 말도 못하게 합니까? 아니
이들 연구원들이 말하는 게 그래요. 전통적인 성 역할에 고정되게 한다. 엄마는 집에만 있고 아빠만 밖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묘사한다. 이런 생각들이 성차별을 가져온다. 이런 생각들을 해체해야 된다. 해체주의예요. 해체주의. 아빠 엄마의 가정에서의 거룩한 헌신들에 대해 해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빠가 밖에서 일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엄마가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아이들의 올바른 자람을 위해, 성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양육하는 것이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밥이 중요합니다. 밥이 중요하죠. 여러분 극단적 페미니스트는 역사적으로 젠더 이데올로기와 그 뜻을 같이 합니다. 정통적인 성 역할이 차별을 만들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데올로기를 가진 분들은 이 사회에서 가장 먼저 성과 가족의 개념을 해체하고 젠더 사상을 부지런히 교육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공중파 TV에서 좀 됐죠 시간이. 공중파 TV에서 한 남자가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제가 너무 놀라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성이냐?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이 정서적으로는 동성한테 끌리고 육체적으로는 아무한테도 안 끌리고 이 내면에는 남자와 여성이 모두 존재하는 자기가 결정한 성이라는 겁니다. 아니 무슨 커피 시킬 때 엑스트라 커피 카라멜 프라푸치노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 커피도 복잡해가지고 아메리카노만 시키는 저는 이게 도저히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그래요. 자기 성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인권운동가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교육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요, 마치 20년 전에 하리수 씨가 공중파에 처음 나왔던 것처럼 공중파에서는 또다시 어떠한 가치 판단도 없이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고 소개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에 대한 관념을 바꾸는 거죠. 젠더 사상을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남자다움, 여자다움을 왜곡시키고 고정되어 있는 질서를 부정적으로 인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교육입니다. 자연스러운 남자아이에게 너는 원래 남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남자라고 네가 결정했기 때문에 남자인 거야. 지금 네가 여자라고 결정하면 너는 여자가 되는 거야. 다른 성도 가질 수 있어. 너의 성 정체성은 네가 결정하는 거야. 이런 교육이 현재 인권운동을 통해, 성인지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교육을 받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아이가 하나님의 질서에 정면으로 대항하여 영리대로 사는 교육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열심히 막고 설득하고 항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찾아보고 알아보고 전화해보고 반대하고 서명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녕 가장 극악했던 시대, 사사기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라는 그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 다음 세대에 내려지는 것을 여러분 보고 싶으십니까? 그 결과의 무서움은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하반절이에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 죄의 결과를 반드시 받았고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에이즈와 같은 육체적 고통일 수도 있고 사회적 고통일 수도 있고 영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영리로 산 인생은 반드시 그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며 영리대로 사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거절의 결과로부터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며 사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거절의 결과로부터는 결코 인간은 자유할 수 없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 수 있도록 지켜내야 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영리 교육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순리를 배우며 옳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들이 해체하고자 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런 성적 역할에만 있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음에 나와요. 그럼 이런 영리의 현상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 페미니스트 해체주의의 사회적 원인과 생리적 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모든 분석들이 다 참고할 만은 하지만 그렇다고 확증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심플하고 정확하며 물러섬 없이 이 죄된 모습의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살게 된 그 이유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상 숭배지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설 때에 영리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상 숭배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피조물 중 특별히 자기를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신의 안락과 평안과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자신의 자기를 위한 신앙행위, 자신을 우상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 자신이 경배의 대상이 됐을 때 인간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 질서를 우리는 권위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든 질서를 나를 억압하기 위한 장치로 인식하고 그것을 해체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나다움을 가르쳐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순리적인 권위를 해체하는데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해체하고 학교에서는 교사의 권위를 해체하며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권위를 해체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권위도 해체하며 오직 나의 즐거움과 편안함만이 남게 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며 최악의 영리의 인생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줄기차게 우리가 막아온 차별금지법은요, 젠더 교육, 해체주의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이들은 언제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또 들어옵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서울시에서는 이미 2012년부터죠, 학생 인권 조례 안에 차별금지법의 핵심 조항과 똑같은 규정을 넣습니다. 이 규정은요, 교사의 권위, 부모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성경적 권위를 해체하는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학생들이 어떤 기분 나쁜 일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이 조항을 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 결과 위축된 교사들은요, 학생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 없습니다. 뭔가 모자르고 채워야 될 부분들을 지도 편달할 수 없어요. 차별해서는 안 되니까요. 예전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수학이 너무 안 됐었어요. 수학이 너무 안 되니까 학교 선생님이 혼을 내셨어요. 엄청 혼을 내시고 너만 남아서 공부해! 그래가지고 애들 전부 다 하교하고 저 혼자 선생님하고 나머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부끄러웠죠. 힘들었죠, 마음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근데 그 뒤에 그 공부 때문에 제가 부진했던 공부를 따라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그 선생님의 지도가 100번, 1000번, 10,000번 옳습니다. 근데 당시 철없던 제가 그게 기분 나쁘다, 차별받는 느낌이다라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담배 피고 머리 모양 이상하고 심각한 이성 간의 교제에 대해 지도 편달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이 질문해 봤어요. 이런 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아이고 선생님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의 교사들의 이야기는 너무 달라요. 철없는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의 지도 편달이 기분 나쁘다, 차별받았다고 느끼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인권보호관, 인권옹호관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의의를 제기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거기에 몇 번을 불려다니면서 조사를 받고, 그러면 위축돼서 어떤 교육적 처벌이나 지도 편달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성적 지향으로는 차별해서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동성애는 에이즈의 주요 감염 원인이다라고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실이고 의학적으로 맞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기분 나빠서 차별받는 느낌이 드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권위를 해체하고 오로지 개인의 감정적 만족을 추구하는 이런 교육 환경들이 점점 제도화되고 있는 거죠. 다음 사진을 봐주십시오. 이 포괄적 성교육 지도 가이드에 나오는 이 내용인데요, 줄친 부분을 보세요. 성별 정체성은 사회마다 다르며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 있다. 이 마지막에 전통, 문화, 종교, 미신에 근거한 경직되고 차별적인 젠더 개념은 불평등과 유해한 관행으로 이끌 수 있다. 여러분, 이들이 가르치는 개념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성에 대한 개념은 한낱 미신의 것과 같이 치부되며 불평등하고 유해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 진리를 전하는 목회자의 교육은 미신의 것과 같이 치부되고 불평등하고 이 사회에 유해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가정과 교회,
특히 목회자들과 성경의 가치관과 권위를 해체하는데 그 교육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예시를 찾아보면서 가장 놀라고 가장 마음이 힘들었던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트랜스젠더, 남자를 여자로 바꾸고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환 수술을 하는 의사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성전환 수술을 한 의사는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 부산에 있습니다. 제가 사진은 못 올리겠고 이분의 인터뷰를 봤는데요, 총 300여 건의 트랜스젠더 수술을 하시고 인터뷰를 했어요. 이 인터뷰가 2012년이었으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이 하셨겠죠. 설교 초반에 얘기한 하리수 씨를 수술한 의사로도 유명합니다. 이분이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수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로움을 파괴하고 훼손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아주 끔찍한 장면들이었어요. 근데 수술 과정보다 더 끔찍했던 것은 그 의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기자가 물어요. 혹시 이것이 신의 창조 질서, 신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이 창조한 걸 손대는 거니까 교리에 어긋나는 건 맞아요. 그 다음 대답이 가관이에요. 저는 신의 실수를 바로잡는 겁니다. 신의 실수를 바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데 남자의 영혼에게 여자의 몸을 주는 실수, 여자의 영혼에 남자의 몸을 주는 실수를 하나님이 무려 우리나라에만 300명 이상에게 실수하셨고, 그것을 그 의사는 자기가 바로 잡았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느덧 해체주의는 부모, 교사의 권위를 넘어 하나님의 권위까지 해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나의 성은 내가 결정하며 인간의 권리는 인간이 부여한다. 영리 중에 영리의 세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 동안 세상은 이렇게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 왔고 어쩌면 그들의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정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진리의 싸움이에요. 오죽했으면 오정현 목사님께서 이 귀한 강단에 이 울산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 주제로 설교를 시키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교회의 다음 세대를 향한,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가 뭐겠어요? 사랑의 교회의 다음 세대를 향한 애끓는 심정이 불같이 일어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섬기는 울산 대형교회 좋은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목사님은 저희 부교역자들을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진짜 아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허튼 데 시간 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아끼시는 부교역자들을 이런 정책이 결정되는 곳에는 무조건 보내십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걸리더라도 어떤 정책이 결정되는 자리에서 힘을 싣게 하십니다. 신방하다가도 미루고 가서 도우라고 하십니다.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한겨울에도 저희들 피켓 들고 나가서 소리칩니다. 저항합니다. 우리의 의견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도, 울산 대형교회도 담임 목사님들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게 진리의 문제며 이게 본질의 문제이자 다음 세대들의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아픈 마음에 이런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망치면 안 되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원인이 있으면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삶에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최선을 다해 그 질서에 순복하는 것을 다음 세대에 보여줘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내 가정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리는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어, 국어, 수학보다 더 중요함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십시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일 예배가 더 중요함을 아이들에게 몸소 보여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말씀에 순복하는 부모님의 진심을 다한 그 거룩한 모습을 본다면 그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어떤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을 이어갈 때 반드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믿음은 이 출애굽 때 아말렉 앞에서 기도의 팔을 내리지 않고 버텨낸 모세의 모습에서 나온 에무나라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그 기도의 두 팔을 내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여 아론과 훌은 그 옆에서 그 팔을 잡고 버티며 기도합니다. 이때 가만히 있다, 내리지 않다, 버티다라는 말이 에무나이며 이것이 믿음이 된 겁니다. 이 가만히 있다라는 말은 내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버티면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다리에 힘을 주고 기도의 팔을 내리지 않고 어떤 세파가 몰려와도 끝까지 저항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에무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고리타분하다고 무식하다고 해도 우리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움직여야 됩니다. 칼빈주의 3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1880년 10월 20일 자유대학교 개교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영역주권을 외칩니다. 다들 아시죠?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은 곳은 없다. 여러분, 이 말의 진짜 뜻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회를 변화시킬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유혹과 위협 속에서도 이 땅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질서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에무나 믿음입니다. 물러서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그 기도의 팔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그렇게 버티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동참하십시오. 서명하시고 의사를 표출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십시오. 학교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비진리의 영역에서 교육되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세상이 공격하고 또 공격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외치는 사람이 나 혼자만 나왔을 때라도 그때라도 버티십시오. 끝까지 그렇게 하셨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버드 심리학과 교수이자 세계적인 철학자 조던 피터슨이 최근에 질서 너머라는 신작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에 거짓 우상의 치명적인 매력이라는 파트에 보면 다음과 같이 저술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보수주의,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인종 및 젠더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 환경주의 등의 각종 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일신교도와 다를 바 없다. 이데올로기가 현실에 적용될 때 지금까지 쌓아올린 지식은 힘을 잃고 환상이 세상을 지배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교육 이념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당을 지지할 거냐라는 하찮은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주장되고 있는 이데올로기는 이미 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젠더 이데올로기, 페미니즘, 해체주의, 성인지 감수성 온갖 방법으로 전도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모든 것 중에 뛰어난 복음이 가장 고루한 것 같으나 가장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로마서가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서 1장에서 로마의 타락을 이야기한 바울은 2장부터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회복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이 복음의 삶을 살아낼 때에 영리의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순리를 고집해 나갈 때, 그렇게 버티며 저항하고 설득하고 대항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싸우며 버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